늘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은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매번 한 번 들을 때마다 매번 그 신앙의 깊이가, 깨달음의 깊이가 새로워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난 설교를 마음에 두지 않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소리로 들리게 돼요. 그러나 이걸 마음에 담고 알레데이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매번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무리의 예배가 있고 교인의 예배가 있고 제자의 예배가 있고 성도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무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교인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제자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무리는 감동, 감격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간증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저도 옛날에요, 이런 걸 참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간증 들으러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왠지 뭔가 모르게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느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쫓아다녔냐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에 예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그렇게 또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하고 무당하고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를 쫓아다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언제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그런 감동, 감격, 감동적인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인 설교 많죠. 근데 그런 설교만 들으러 다니면 여러분들 죽을 때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발전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무리 안으로. 예수님도요, 기사와 이적은 전부 무리들에게만 베푸셨지 제자들에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알레데아를 갖게 되면 이 교인의 테두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인이 알레데아를 가지고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제자가 알레데아가 없으면 성도의 반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전부 이런 쪽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다시 무리로, 교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무리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왜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냥 도표로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인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무리에 가까운 교인이 있는가 하면 제자에 가까운 교인들이 있죠. 제자도 여러 단계가 있고요. 그래야 결국, 그렇게 해서야 결국 성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힘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침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색교회에 있든 우리 삶의 자리에 있든 전부 성도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요,
뒤를 돌아보면서 다름질할 수 없습니다. 진력을 다해서 바울처럼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반열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예배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정립하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란 우리가 여지껏 나눴던 모든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정립하고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삶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어떤 결단을 할 때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자세히. 그렇죠? 네. 이 예배는요, 히브리어로는 샤하, 네, 절하다, 납작하게 엎드리다라고 그랬습니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샤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프로스키네오예요. 같은 말입니다. 샤하, 프로스키네오. 그 다음에 예배는 또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이 아바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라트레이아입니다. 라트레이아. 섬기다, 봉사하다. 이것도 다 경배하다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이 영과 진리는 영 and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영적 진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붙어서 가는 단어입니다. 별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알레데이아입니다. 영적 진리.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예배라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삶마다 알레데이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나무라셨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될 건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될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날에도 귀감을 삼게 하기 위함, 반면교사를 삼기 위함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 예수 믿어. 그걸 잘 믿는 척 하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요, 간증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뭘 찾질 못했어요. 아직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간증이 완성이 되려면요, 정말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은 생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됨을 알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 살게 되었다. 기사회생하였다. 내가 회복이 되었다. 내가 그 전에 사업을 망했는데 예수를 열심히 더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다 회복이 되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연극적 성격 장애자다.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를 안고 있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자가 되어야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지난주에 예화로 영화 밀양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두 율법주의자가 나옵니다. 두 율법주의자. 한 사람은 유괴범입니다. 나 회개했어요. 나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 용서받았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은 전도연입니다. 전도연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고자 원수를 용서하겠다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용서하는 마음에 알레데이아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태도로 보이든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용서하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알레데이아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내 자신을 반추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에 알레데이아가 있는 채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장 말씀인데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가 죄 없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또 못한 상태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의가 죄 없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여러분들 바리새인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점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성경이 입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늘 묵상하고요. 메시아를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고 그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갖은 수를 다 씁니다. 남한테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자기 죄는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다반사로 짓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거짓말하기 일쑤고,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게 생각이 된다면 남을 비방하거나 미워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요, 살인이라는 게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 얘기예요. 이 말씀입니다. 살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디서 다시 나오냐면 요한일서 4장에 다시 나와요. 너희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옵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 같은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 말씀, 이게 바로 살인하는 자라는 얘기. 이게 십계명을 어긴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너 십계명을 어긴 상태로는 감히 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아마도 밀양에서 나온 그 유괴범은, 그 유괴범이 마음을 회심하게 되어서 죄를 뉘우쳤다고 회개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까지만 가르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을 가르치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전도연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거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렵습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단에 가서 소, 양 잡아가지고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내장 떼어내고 각을 내고 살집을 도려내고 피를 다 쏟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형제에게 가서, 나에게 정말 서운한 감정이 있는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목한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예물을 드릴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알레데이아가 있는 삶입니다. 알레데이아. 여러분, 이 단어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입에서 떠나게도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알레데이아가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하면서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취월장하시게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모세에 대해서 알레데이아에 관하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합니까?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느보산에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세는요, 정말 기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더 없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더 없이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가 더 없이 높은 자리로 다시 올라간 사람입니다. 40년을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왕자로 있다가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생김을 보나 생각을 보거나 어느 면으로 보건대 분명히 애굽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탁 품고 있는 중에 유대인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인에게. 그래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이때 모세는요 왕자가 받아야 될 모든 군사훈련, 무슨 과학, 지식, 무슨 법도 이런 것들을 다 몸에 익힌 사람이에요. 무술도 왕궁 무술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왕궁 무술로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타 1세가 이제 왕이었는데 세타 1세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왕자라도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살인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미디안 제사장인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도망자 신세에서 나름대로 편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불길이 수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가까이 가니까 바로 하나님이 현신을 한 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죠. 그죠? 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날 때, 그때 유대인들의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불안했던 애굽 정부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 난 애들은, 남자애들은 모조리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해서 유대 산파들이 애를 받으면 바로 나일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세는 산파가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살려주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울음소리라도 조금이라도 크게 냈더라면 틀림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죽음을 면했죠.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자 모세가 5번을 거부를 합니다. 난 못해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 거역하면 무슨 벌이 떨어집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5번을 거부를 해요. 다시 말하면
5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기껏 그렇게 쓰신다고 그래놓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시보라와 같이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죠. 근데 두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는 주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명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십보라는 미디안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십보라가 외경에 보면 선지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른 종교를 믿었던,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할례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안 했어요. 십보라도 고집이 아마도 셌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공의를 위해서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껏 5번이나 안 한다고 그런 모세를 그냥 하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쓰셔놓고 또 죽이려고 그러시는 건 뭡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시려던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고 그럽니다. 할례 받은 남편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죽을 고비를 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처음 나갈 때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왕이요,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왕에게 내가 우리 민족을 데리고 사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듣습니까? 애굽 왕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난 여호와가 누군지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다. 내가 알지도 못한 신을 위해서, 나도 신인데 알지도 못하는 신의 제사를 지낸다고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가 보낼 수 있겠느냐? 못 보낸다. 니들 이제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잔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들한테 지푸라기를 공급하던 거를 이제는 지푸라기를 스스로 주워서 스스로 벽돌을 굽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지푸라기 거둘 시간만큼 벽돌 수를 감해주는 게 아니고 벽돌 수는 그대로 하되 지푸라기를 스스로 조달해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괜히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만 고달프게 되었다 이러고 동족한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 왕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죠? 그 죽을 고비를 10번을 넘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나갔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5번째 재앙을 내릴 때 죽음을 당할지 6번째 재앙을 내릴 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히 애굽 왕에게 나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갈대바다에서 애굽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 민족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는요,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을 때입니다. 12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을, 이름도 다 나와 있죠. 누가 갔는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10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런 숱한 고난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는 겨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요, 아마 오살리 기도원 굴빵 하나 얻어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서 왜 내가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만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숱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떤 죽일 고비들을 넘겼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모세는 조용히 하인 한 명 데리고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갖은 애를 쓰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정말 피곤해 지쳐서 쓰러질 지경까지 갔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알레디아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립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표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정말 내가 말로만, 베드로처럼 말로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아니라 정말 알레디아를 가진 마음속에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알레디아를 가지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알레디아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 순간, 매 판단을 자기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혜성 목사님하고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평신도였을 때고, 이제 정혜성 목사님이 강사를 2명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파토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혜성 목사님이 전 기간을, 일주일 전 기간을 이제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경회를 열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봉사하러 갔었고, 이제 정희성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쉬는 시간이랄지 뭐 점심 시간이랄지 이럴 때마다 이제 공백이 생길 때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 그 찬양대가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눈물도 흘려가면서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뭔가 레위인 같았어요. 진짜로 감격에 겨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여기 온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의 교인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았어요. 인사를 하려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냥 밴드를 하러 온 거예요. 밴드를 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로 정말 교회에서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은혜롭게 그러고 다니는데 내 마음속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았는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나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라트레이아 정말 프로스키네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잘하고, 봉사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2개, 3개씩 다 짊어지고 맡은 책임 어김없이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사도요, 제가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성가대, 교사, 선교, 정말 교회에서 앞장서서 했죠. 가정사역. 그러니까 장로가 됐겠죠. 얼마나 정말 앞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으면 장로가 다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에 알레데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레데이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필리핀 밴드처럼 정말 감격스러운 모양을 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내가 기껏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허사가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레데이아가 없는 영은요,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어도요, 내 마음속에 알레데이가 없는 예배는 예배 드린 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기왕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왕 시간을 냈잖아요. 기왕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기왕 주님 앞에 헌금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레데이아만 넣으세요. 알레데이아만 가지시면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요,
알레데이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레데이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